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은호 장로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박은호 장로님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제가 답을 안 하면 마치 저희 방에서 안 나갈 태세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종교교회 있을 때 제가 좀 잘했으면 그런 부담을 안 가졌을 텐데, 그때 워낙 제가 박은호 장로님에게 잘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박은호 장로님이 드림교회 부흥회 꼭 제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은 하셨지만, 우리 이성현 목사님을 제가 이미 한국에 있을 때도 잘 알고요, 또 드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보다 이 미국의 교민교회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목회하기가 훨씬 어려운 현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목회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믿음으로는 4대째 제가 믿음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착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인사 잘하라 그러면 인사 잘하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면 나쁜 짓 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맏아들인데, 저는 아버님이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저를 바쳐버리셨어요. 저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당신이 그냥 저를 맏아들이라고 바쳐버리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운명적으로나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아버님이 저를 목사로 정하셔서 제가 그냥 순순히 목사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군목 훈련을 받다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군목 훈련 받으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목사 안수 이미 받았죠. 저는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물론 잘 믿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광주 통합병원에 후송을 갔는데 군의관이 다리를 절게 되겠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고관절이 아주 심하게 깨졌는데 응급수술은 이제 들어가지만 완벽하게 수술이 잘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을 찾았어요. 수원 종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아버님께 연락을 빨리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받다가 광주통합병원에서 이제 응급수술 들어가서 군의관이 영 자신이 없어 합니다. 마음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장애인이 되는 것인가? 아버님이 빨리 손을 쓰셔서, 바깥에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분은 아버님밖에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좋은 병원에 가서 제대로 수술을 받으면 그러면 장애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말은 그때는 제가 실제로는 아버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아버님이셨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아버님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군인병원, 또 이 정식으로 이렇게 인관한 것도 아닌 장교 후보생 입장에서 이렇게 사사롭게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군목님도 출장 가 계셨고, 결국은 아무도 없이 이제 응급 수술 대기실에 누워 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3번 크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는 방에 저 혼자 있으니까. 근데 제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큰 소리로 3번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는 그냥 통곡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제 마음에 저를 절망하게 했던 것은 장애인이 된다는 것보다도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데, 그것도 3대째 목사인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죠? 이런 때는 어떻게 응답을 받는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멀쩡하게 설교도 하고, 제가 우리 박원호 장로님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런 엉터리 시절에 전도사로 우리 박원호 장로님, 우리 박현종 원사님 그때 청년부 전도사로 이렇게 섬겼으니 지금 이렇게 만나 뵙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느낌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 회심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님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믿었던 예수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제 눈이 뜨이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범생처럼 사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 안에, 제 마음 안에 제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그날 밤에 비로소 그게 눈이 열렸어요. 제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런 믿음 없는 목사구나, 그 사실을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면서 줄줄이 제 속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제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음란, 욕심, 거짓,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방탕하게 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은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죄인이더라고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쯤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들었죠. 근데 그것이 제 마음의 감동이 아니었어요. 너무 익숙하게 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 예수님, 그로 인해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제 가슴에 오는지,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다리를 고쳐달라고, 어떻든지 이 다리를 고쳐주셔서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심정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대로 죽이지 않으시고 다리만 하나님이 절개하시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다리 하나 가져가시고 제가 온전히 눈이 뜨여서 이제 주의 종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축복인가. 장애인이 되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목사가 되고도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은 욕심,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그런 욕심, 대접 잘 받고 살고 싶은 욕심, 그렇더라고요. 근데 장애인이 되고 나면 그런 대접 받을 무슨 처지가 되겠어요? 그저 장애인이라도 와서 사역을 하라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그게 진짜 종이 될 것 같더라. 오직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님 앞에 진짜 서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저를 아시고, 지금은 정말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아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건 대성공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장애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수고했다 내 종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슬퍼서 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진짜 주의 종이 되나 보다. 아버지가 저를 낳자마자 첫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저 자신이 주의 종으로 드려지는 저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그런 순간이 이 순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회심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군의관이 수술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2번 더 군인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다리를 절게 되진 않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직분도 가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사시느냐 라고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대답을 하기 어려워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행복하게 동행하고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번 부흥회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네,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네.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점검 한번 해드리겠어요. 내가 이 부흥회에 와야 되는지 안 와도 되는지 제가 한 10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0가지 그냥 대답은 간단해요. 듣자마자 아멘이 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세요. 듣자마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아멘이 되시는.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질문이 뭔지는 알겠는데 대답은 금방 안 나오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저는 무조건 아멘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이 안 되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자, 쉽지요? 네. 제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네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다섯째,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시니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졌습니까? 일곱 번째,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 고난도 감사하고
세상 유익하던 거 배설물처럼 여겨지십니까? 9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10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자, 10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질문을 받으면 금방 아멘이 돼요. 어떤 질문을 들으면 자신이 없어요. 대답을 금방 하기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검사에 대해서는 뭐 정상 수치라고 더 이상 그건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어떤 수치는 정상 수치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이건 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갑자기 두려워지잖아요. 암이라는 뜻인가? 내가 뭐 심각한 병이 됐나? 그렇게 두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먼저 체크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아직도 초기일 때 빨리 조치를 하면, 그러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이 덜하죠. 근데 이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여러분이 한 10가지 항목으로 검진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여러분이 그때는 준비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항목이 다 아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10가지 항목이 다 아멘이 안 됩니다.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됐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뜨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니까 다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고, 이거 처음 들으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는 정말 바로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기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 예수 믿는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시죠? 기뻐서 지금 웃으시는 거인가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웃으시네요. 아니, 아까 인사하셨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자, 아내 여러분, 남편 속 알아요, 몰라요? 속을 몰라요? 남편 속을? 그렇게 오래 사시고도 하루에도 남편 속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요? 아니, 그럼 남편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아니, 남편 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내가 여러분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바꿔서 질문할게요. 예수를 믿는 아내를 두신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지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아멘 하는 분이 한두 분이 꼭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분도 간혹 있기는 해요. 자, 아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죠? 아니, 그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모를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겠지요? 궁금하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너희들은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지? 그렇게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의외로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 스치듯이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비로소 진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조건을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경우에. 자기는 용서받았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믿는데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해. 여러분, 교민 생활하는 도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그러면 그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뭘 보고 점검하냐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나, 그걸 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어디서 오지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믿는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지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리적으로도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교리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교리죠. 그것도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아직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처형당하기 전에 자기 양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는 특별 케이스일까요? 일반 케이스일까요? 일반 케이스예요.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손양원 목사님 봐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두 아들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아가지고 살려주고 자기 아들 삼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를 용서하고 구원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내가 만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내 것을 뺏어가고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용서가 안 되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독생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화는 그렇게 잘 내세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화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죄인이면 말할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계시다면 화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화가 잘 나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대부분 교인들은요, 나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있네,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가 달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요? 나는 예수님 죽인 장본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 원망은 많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걸 진짜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냥 항상 싱글벙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모이신 사람 중에,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그때 진짜 누구야? 궁금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냥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딴 사람한테 좀 미안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내 믿음인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불평 원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이상하게 연단을 많이 주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안다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데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충분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으세요? 다 믿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리적인 믿음일 수가 있어요. 내일 저녁에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히 드리겠는데, 천국이 있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죠. 근데 이 세상에 좋은 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용변 보셨죠? 네. 그 용변이 배설물이잖아요. 여러분 용변을 보면 더 가지고 싶죠? 아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용변 본 걸 끌어안고 어떻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남이 용변 본 것까지 호시탐탐 노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용변이 많은 거야? 뭐 이러고 있으면 정신병원에 아마 보낼 거예요.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용변 본 거 물을 내리는 거 조금도 마음에 뭐 안타깝다거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거나 물 내릴 때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겨지나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왕 되심이 분명할 때 갑자기 세상은 다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내게 경험되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안 열리면 뭐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확인해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마음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면 제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몰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날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는 거의 혼란 상태에 빠졌어요. 나는 목사 아들이고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그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예수 잘 믿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목사 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칭찬해주는 그런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은 그건 아니거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가서 상담했습니다. 전도사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도 계신 겁니까? 그래,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거 미칠 노릇이더라.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제가 알겠어요?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제 안에는 안 계신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이게 맞죠. 그런데 그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니, 전도사님이 너 안에 안 계시니? 그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이렇게 되었다가는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들과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목사 큰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데더라. 이건 제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정말 제가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성아, 너가 읽을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증거는 읽어야 너가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도사님인 줄로 신뢰가 갔다면 제가 질문도 드렸겠죠. 저는 그 전도사님도 잘 모르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분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가 알고 설교하는지 모르고 설교하는지 어떤 때는 구분이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무조건 우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그냥 강요하는 식으로 하지, 알아듣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괜히 전도사님에게 제 속마음을 다 열었다가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는 그렇군요 이랬다니까. 믿는 척 하는 게 두루 편하겠더라고요. 무슨 안 믿어진다 이랬다가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척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 중에 믿는 척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부부싸움 안 되죠? 부부싸움 안 하고 사시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 아마 우리 이성현 목사님만 계셔도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 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장 속은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 그렇게 하고 사시는 줄 몰랐어요. 이유는 제 앞에서는 전혀 안 싸운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목사님 앞에서는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 하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는 막 싸워요? 예수님 앞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게 다 거짓이에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는데, 그러면 염려 근심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걸 믿으니까 이제 염려 끝났죠? 이젠 걱정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걱정하세요? 그러면 그거 진짜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은밀한 죄 끝났지요? 은밀한 죄라는 것은 은밀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게 은밀한 죄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그동안에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은밀한 상황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진짜 믿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 문제 정말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서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보다도 믿음으로 먼저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이 부흥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부흥에 이렇게 오시는 과정에 응원 소리가 들리셨어요? 천국에 우리보다도 믿음으로 먼저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으려고 부흥에 이렇게 오실 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잘했다, 너 오늘 정말 잘했어,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 있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박수가 들려요.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 그리고 죄 벗어버리게 돼요. 너무나 증인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보고 있어요.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어요. 응원 소리를 들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이 뜨여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형제가 사귀는 자매 생일이 되어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너 생일이잖아. 오늘 너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싶어. 자매가 뭔데? 아니야,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어. 일단 너 눈을 좀 가렸으면 좋겠어. 그 자매가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이 형제가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눈을 가렸습니다. 나를 따라와.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요. 도대체 2층에 무슨 선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자매는 마음에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참 안타깝게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배가 쌀쌀해지는데, 이게 생리작용이 나올 그런 막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럴 수는 또 없고, 화장실 가겠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자매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형제에게 빨리 가서 전화 받으라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아니야, 전화가 무슨 급한 전화일지도 모르니까 나 여기 서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그래서 형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빨리 전화 받고 올 테니까 가만히 여기 서 있어. 눈 풀지 말고 이대로 있어야 돼. 그래, 갔다 와. 그리고 이제 형제는 전화 받으러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실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형제 오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형제가 쫓아 올라왔습니다. 아유, 별 전화도 아닌 것 같은데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급한 전화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야지. 나는 상관없어. 그래, 도대체 선물이 뭐야? 이제 내가 눈을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눈을 풀었어요. 눈을 풀었더니 세상에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자기 케이크를 들고 선물을 들고 다 2층에 다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는데 조금 전 상황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방귀를 뀌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걸 다 둘러서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 누가 인터넷에 유머를 올린 내용인데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인 거 아십니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혼자 있을 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눈이 뜨이셔야 돼요. 그 눈이 뜨이면 그러면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인 거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증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내 마음에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건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지. 참 안 믿어지는 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지지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내용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바꿨어요. 24시간이라고 붙였어요. 왜? 예수님을 이따금씩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님 바라본대.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그냥 이따금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 눈을 아주 고정시키라.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항상 예수님에게 내 눈을 항상 고정시키고 살아라. 누구를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들어서 아는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동시에 지금 내 마음에 오셨다. 그렇게 들었어요. 교회 나가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줄로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정답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내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 바라보셨나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연히 예수님, 주님을 부르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뭐 부부끼리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뭐 그렇게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럼 인사해요, 안 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니? 왜? 같이 눈을 떠서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히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셔야죠. 여러분 식사할 때,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또는 그냥 오늘 저녁에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 기도는 하셨죠? 우리 주님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다급하게 뭐라고 그랬니 지금? 우리는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눈을 우리 주님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전혀 주님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음식을 먹는지, 뭐 누구랑 먹는지, 그렇지도 않으면 그냥 텔레비를 보면서. 주님 내 마음이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지 않고 사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바라보죠? 병원에 갔더니 암인 것 같습니다. 오 주여, 그때부터는 오 주여예요. 암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여, 밥 먹을 때도 주여, 잘 때도 주여, 암인 것 같댔는데 주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주님은 끝이에요. 급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찾긴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 눈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키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우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치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진짜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면 진짜 같이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내 안에 오셨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 제 교회 경험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싸우는 문제 때문에. 어린 목사의 아들의 눈에 어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싸우죠? 제 어린 기억에 항상 싸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아마 그게 너무 강하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니까 항상 싸우기만 하셨겠어요? 윷놀이도 했겠죠. 야외 예배도 같이 가고. 그런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싸운 기억밖에 안 나요.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다고 해놓고, 주님은 마음에 계시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주님을 제발 좀 바라봅시다.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다면,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하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항상 좀 주님을 바라봅시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지방회에 참석, 우리 한국 감리교회 지방회, 그 지방회 대표들이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들이죠. 아,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그 지방회 석상에서 싸우는 일이 있죠? 물론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말 가지고 싸우는 게 어떤 때는 더 힘들어요. 얼굴이 그냥 빨개지시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마이크를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섬겨야 될 교회의 현실이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처음 신학대학원 졸업한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추도 예배 순서. 그렇게 싸우니까 회무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감리사님이 일단 회의를 중단하고 추도 예배 시간이 됐으니 일단 추도 예배부터 드리고 요건은 그 뒤에 처리합시다. 뭐 지방 회원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예배가 돼요? 조금 전까지 싸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갑자기 다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 저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찬송가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싸우고 어떻게 이제 다 같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추도 예배가 끝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웠다, 그럼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기획위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미연합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을 나름대로 어떤 명칭이 있으시겠죠. 운영위원회든지 어떤. 근데 기획위원회 모이면 저희 교회에서는 독특하게 해요. 하나는 조그만 나무 십자가, 이런 손바닥에 줄 수 있는 나무 십자가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쯤 되는 종, 딸랑딸랑 거리는 종 가지고, 종은 이제 장로님들 책상에 띄엄띄엄 놓고 나무 십자가 하나 가지고 이제 기획위원회 시작합니다. 기획위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기획위원회 시작하면서 설교는 그렇게 해요. 설교할 때는 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기획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다른 영이 임하는 것 같아요. 회의의 영이 임하는. 회의의 영은 성령님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회의만 시작하면 굉장히 회의적이게 돼요. 그 분위기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회의가 끝날 때는 어지러워요. 아무것도 아닌 안건을 가지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나무 십자가를 오른쪽 편부터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한 1분 정도 십자가 받은 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회의를 예수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드려요. 그럼 그 장로님이 또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제 회의 끝날 때까지 십자가가 계속 돕니다. 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서 회의 때 발언을 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발언한다는 느낌이 말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그런데 이상하죠. 십자가를 붙잡을 때하고 놓을 때가 또 달라.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될 경우, 그러면 누구든지, 이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분위기일 수가 없어. 누구든지 그렇게 느낀 사람이 종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종을 쳤다, 그러면 발언 중단하고 다 1분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다 기도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회의가 진행하다가 종소리가 들리면 다 눈을 감고 주여, 그리고 1분 정도 기도하고 다시 이제 또 발언하실 분은 또 계속 발언하시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에 갔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사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제가 목회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올까? 저는 고백하기를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예요. 목사와 장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뭘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모임을 갖든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생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자 그랬습니다. 일기를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자. 무슨 일기? 내가 아침에 오늘 눈을 뜰 때 예수님을 내가 생각했는가? 밥 먹을 때 내가 주님 생각했는가? 오늘 누구랑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 생각했는가? 또는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눔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서 다 서로 일기를 나누고 살아요. 그래서 서로 그 일기를 나누는 이유는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기를 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한 3년째가 지나가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하나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는데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피 뽑아서 헌혈해서 팔아가지고 헌금한 교인도 받고 피 팔아서 헌금한 교인도 받고. 그런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질 뽑아 바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 거잖아요. 내 성질 이거 어떻게 해요? 내 성질 그게 내 성질인데 아니에요. 완전히 속고 산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걸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지내보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의 본성은, 육신적인 성품은 안 변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은 비자금을 이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장판 밑에다가 숨겼대요. 다른 남자 성도님들이 다 무릎을 쳤어요. 이야, 그런 방법도 있냐고. 자기는 양말 속에 숨겨서 다 뺏기고 뭐 그랬는데 그 장판 밑에다가. 근데 그걸 이렇게 영성을 이렇게 쓰다가 아내에게 다 내놓았어요. 왜? 남자가, 남편이 비자금을 왜 아내 몰래 만들까요? 아내 몰래 쓰려고. 아내 몰래, 아내한테 말 안 하고 써야 될 일들에 쓰려고. 주로 떳떳지 못한 일이에요. 아니, 뭐 아내에게 필요하면 여보 나 이렇게 돈 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의논해서 분별하고 기도해서 우리 그렇게 그럼 그거 삽시다든지 그거 씁시다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아내 몰래 해야 돼요? 근데 아내한테 말하기가 좀 떳떳지 못한 어떤 용도에 쓰려면 비자금도 남자가 필요한 모양이죠. 근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나누다 보니까 아내 몰래 쓸 일이 없어졌네요. 아내 몰래 쓰면 일기에 못 쓰잖아요. 일기에 거짓말로 쓸 수도 없고 계속 일기를 쓸 거면 이 비자금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장판 밑에 있는 거.
다행히 아내라도 찾으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겠지만 아내가 남편도 없는 이 집에 더 살기 싫다고 이사를 가버리면 이건 누가 딴 사람이 와가지고 찾을까? 얼마나 또 아까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 그래서 어느 날 어차피 뭐 쓸 용도가 없는 돈, 이제는 아내와 다 열어놓고 살기로 했. 그래서 여보, 나 돈을 좀 이렇게 모은 게 있어. 그러고는 아내한테 내놔. 아내가 입이 이렇게 걸렸어요. 네. 이런 일이 무슨 부흥이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이 점점점 내게 실제가 됐어요. 어느 남자 집사님은 자기가 음란 동영상을 끊게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았대요. 저는 그 집사님이 음란 동영상에 빠져 있는 분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요. 저는 그게 음란 동영상 안 보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몰랐어요. 계속 죄책감이, 교회에 와서는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괜찮다가 또 빠지고, 이제는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예요. 나는 도무지 이거 끊지 못하겠다. 혼자 인터넷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앉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음란한 영상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영성일기 쓰다가 이제는 정말 영성일기를 안 쓸 거면 안 쓰지, 음란 영상을 포기하냐 영성일기를 포기하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고백했어요. 제가 사실은 음란 영상, 동영상에 완전히 거의 중독에 가까운 사람. 아내도 몰라요. 아버님도 몰라. 교인들도 물론 몰라요. 저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신실한 집사라고만 알았더니. 근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교회 안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아주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짓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임해 보니까 예배당 공사는 중단됐고, 그리고 한 100억이 넘는 빚이 있어요.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또 한 2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해. 교인들은 한 20년째 건축원금을 하고 있어. 이건 뭐 도무지 수습이 안 되는 길이에요. 빚 갚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예배당을 언제 마무리 지어요? 자, 이런 형편에 제가 부임해 갔습니다. 2004년도예요. 일본에 저희 형제교회가 있었어요. 그 형제교회가 거기도 예배당을 마련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20억 예산이 필요한데 15억을 마련했어요. 이제 5억이 모자라요. 우리에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돈이 없으니 5억을 어떻게 거기 일본 교회에다 도와줘요? 우리도 기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이에요. 이 5억을 지불 못하면 15억도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이젠 다 급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 이거 우리 교회는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모교회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우리는 빚이 100억이에요. 근데 5억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100억 이거 빚 갚아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100억을 105억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딱 바꾸면 5억 더 융자 받아가지고 빚을 105억으로 늘리고 일본에다가 보내주면 일본 교회는 해결되잖아. 이런,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내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우리 일본 교회가 이런 처지인데 우리는 도울 길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빚지는 능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5억을 더 융자 받아가지고 그걸 일본에다가 보내주면 일본 교회는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100억 갚아달라는 기도 제목을 105억 갚아달라고 이렇게 쓰면 뭐 깔끔하게 해결해 줘요. 어차피 이 100억 우리 못 갚는 거 하나님 기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들으시더니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인 총회를 모였어요. 이제 교인들이 다 동의해줘야 이게 은행 융자가 되니까.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5억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교회 재산이 대우건설에 다 차압이 돼 있었어요. 대우건설에서 건축을 해줬는데 중도금을 지불을 못하니까 재산권 행사를 해놓은.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에 찾아갔어요. 이거 풀어주고 우리 5억 더 융자받게 해달라. 대우건설 담당자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돈 있으면 우리 거나 빨리 갚으라고. 네. 그래서 가신 장로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뭐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하신 거라고. 우리가 뭐 갚을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일본에 도와줘야 된다. 나중에는 대우건설 쪽에서 정말 당신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는 동의를 해줘서 5억을 일본에다가 보내줬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마음이 이게 보통 일이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저희 교회 예배당 공사가 끝났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은행 융자가 나오고, 그리고는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게 참 기적이죠.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지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꿔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나요?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왜? 주님이 섭섭해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암이 생겼다고 합시다.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지금도 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암이 있어.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암 환자인데, 아침에 눈을 떠서도 내가 암인데, 밤에 잘 때도 주여 기적으로 이 암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나는 암 환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암만 생겨도요 24시간 암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암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네. 암 생기면 24시간 암 생각하고 살면서, 예수님 내 마음이 오셨는데 예수님 24시간 바라보고는 못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주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24시간 손주 바라보고 살아요. 이제 얼마 안 가면 6월에 월드컵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잖아요. 아주 난릴 거예요. 24시간 월드컵, 24시간. 그러면서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은 24시간 바라보는 게 안 된다면 그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 교우들에게 실제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매일 일기라도 써보시라고,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아닌지 기록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처음 일기 쓴 날 이렇게 썼어요.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큰 소리 안 내고 잔소리 안 하고 그저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버리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정말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또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할까.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마음이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세상의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영성일기 쓰기 시작할 때 교우들에게 1년만 써보자고. 1년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바로 믿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정말 매일 주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를 일기로 써보면서 한번 점검하며 한번 1년을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 그 1년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여러분 한국 입시 상황 잘 아시죠? 아니,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학교 분위기가 확 달라진 모양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갔더니 저희 둘째 딸이 방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가서 둘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저희 둘째 딸 하영이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하영아,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아빠가 기도할게.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저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영이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영이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할 때 주님이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목사 딸이니까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위로가 됐어요. 아빠 제가 열심히 잘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들어가서 아빠도 주무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 딸이면 당연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저희 딸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저를 보면서 아빠는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져요? 아빠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정말 계신 거 사실이에요? 나는 안 믿어져. 아빠는 자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나는 너무 힘든데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아빠는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정말 믿어져. 나는 안 믿어진다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딸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렇겠구나. 설교 시간에 소리 지르는 교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거, 풍랑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나사로도 살리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거 맞습니까? 목사님은 진짜 그걸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마음으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희 딸이 어째 이리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지르겠구나. 그래서 저희 딸을 다시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영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정말 마음에 오신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이제는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아침에 가는데 옆에 이제 앉은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아유 뭐 오늘따라 이렇게 유별나게 생뚱같이 고맙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목사 딸이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엔티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뭐 온갖 듣기 민망한 글들을 올립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마음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또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빠를 보면 분명히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러시겠지.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 마음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계시다고 단정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또 자기 마음에 확증이 없으니까 계시다고도 말도 못 하겠고, 그렇게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영성일기를 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일기를 써봤대요.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것은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기록을 해봤대요. 그렇게 하루를 쓰고 이틀을 쓰고 사흘을 쓰는데 내 안에 계시잖아.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렇게 내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계시네. 나와 같이 계시네. 내게도 말씀하시네.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졌다. 그래서 아빠 고마워. 내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딸이 아버지 목사를 보면서 뭐 모든 걸 다 보지요. 집에서 딸이 아빠를 보는 거니까. 나는 아빠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교인들은 모를 거야. 우리 아빠의 이 실상을 모를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때는 설교는 잘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실족한 목회자,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날 정도였는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니,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아버지로서 할 수 있었다니, 이거 정말 이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이었어요. 항상 주님을 생각,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러면 나도 주님을 생각해보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첫째 날입니다. 부흥의 첫째 날. 정말 나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가?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성경에서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럼 염려할 게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도전을 그대로 기도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